페니키아의 왕 아게노르한테는 아주 사랑하는 딸이 있었어. 그 딸이 바로 에우로페였지. 에우로페 기억나지? 제우스가 소로 변신해서 납치했었잖아. 아게노르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에우로페 때문에 한시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어. 에우로페가 돌아오길 마냥 기다릴 수 없었던 아게노르는 결국 아들들을 불러 모으게 되거든. 카드모스, 포이닉스, 킬릭스, 너그 여동생 에우로페를 찾아온나. 에우로페 찾을 때까지 돌아올 생각은 하지 마라. 꼭 찾아서 같이 돌아오길 바란다. 아게노르의 아들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에우로페를 찾기 시작했지. 카드모스 역시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에우로페를 찾아 방방곡곡을 헤매고 다녔어. 도저히 못 찾겠다. 에우로페는 대체 어디로 간 거고 어떻게 하지? 에우로페를 찾지 못했으니까 고향에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카드모스는 답답한 마음에 델포이에 있는 아폴론 신전을 찾아가. 아폴로님, 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길에서 암소 한 마리를 만나게 되면 따라가라. 그 암소가 머무는 곳에 도시를 세워 다스려라. 카드모스는 신탁대로 길에서 만난 암소를 따라가서 그 암소가 멈춘 곳에 도시를 세우기로 했어. 신탁에서 말한 곳이 여기구나. 우리 이 암소를 신한테 제물로 바치자. 부하들아, 저쪽에 있는 샘물 좀 떠온나. 카드모스의 명을 받은 부하들은 샘으로 갔어.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도 카드모스의 부하들은 돌아오지 않았지. 왜 이렇게 안 오지? 내가 가봐야 되겠는데. 샘으로 간 카드모스는 죽어있는 부하들을 보고 깜짝 놀랐어. 아니 대체 누가 이런 짓을? 그때 커다란 뱀 한 마리가 눈에 띄었지. 이 뱀은 전쟁의 신 아레스의 뱀이었는데 샘물을 지키고 있었거든. 네가 내 부하들 다 죽였나? 용서하지 않겠다. 화가 난 카드모스는 아레스의 뱀인지도 모르고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지. 부하들을 모두 잃고 상심한 카드모스 앞에 갑자기 웬 빛이 찾아왔어. 바로 아테나 여신이었지. 아테나 여신님! 카드모스, 뱀의 이빨을 뽑아서 땅에 뿌려라. 네 부하가 돼줄 거다. 네, 감사합니다, 아테나 여신님. 뱀의 이빨을 땅에 뿌리자 무장한 군인들로 변했어. 카드모스는 아테나 덕분에 용맹한 5명의 부하를 얻게 되는데 에키온, 우다이오스, 크토니오스, 히페레노르, 펠로로스였지. 이들과 함께 도시를 건설하게 되는데 이 도시를 카드메아라고 부르다가 이후에 테베라고 부르게 되지. 카드모스는 테베의 왕이 되기 전 아레스의 뱀을 죽인 벌로 돌산을 옮기게 되거든. 내 뱀을 죽였으니까 이 정도 벌은 받아야지. 열심히 해봐라. 8년에 걸쳐 돌산을 모두 옮긴 카드모스는 결국 아레스의 용서를 받게 됐지. 진심으로 용서한다는 의미로 내 딸 하르모니아랑 결혼시켜줄게. 하르모니아는 아레스랑 아프로디테 사이에서 태어난 여신이었어. 하르모니아랑 카드모스는 많은 신들의 축복을 받으면서 결혼하게 되고 둘 사이에서는 5명의 자식이 태어나게 되지. 마널이터 디오니소스는 제우스랑 세멜레의 아들이거든. 세멜레는 테베의 공주였어. 12신의 엄마 중에는 유일하게 인간이었지. 제우스는 목동의 모습으로 세멜레랑 만났는데 둘은 곧 사랑에 빠졌지. 그리고 그 소문은 또 금방 헤라 귀에 들어갔거든. 뭐 싫어? 또 여자를 만난다고? 헤라는 너무 화가 나서 둘 사이를 갈라놓기로 결심했지. 헤라는 세멜레의 유모로 변신해가지고 우연인 척 세멜레한테 접근하거든. 세멜레는 유모가 헤라인지도 모르고 제우스 이야기를 해.
나는 제우스님이랑 사랑하는 사이다. 제우스님의 아이도 가졌디. 헤라는 울컥했는데 치미는 분노를 겨우겨우 참아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근데 제우스님은 확실해요? 매번 목동의 모습이라면서요. 가짜일지도 모르니까 올림포스에 계실 때의 진짜 모습을 한번 보여달라고 부탁해보는 게 어때요? 세멜레는 유모의 말을 듣고 생각에 잠겼어. 그러고 보니까 한 번도 제우스 진짜 모습을 본 적이 없는 거라. 세멜레는 결국 헤라의 꼬임에 넘어가고 말았지. 그날 밤에 제우스를 만난 세멜레는 자기 부탁을 하나 들어달라고 해. 오, 우리 세멜레 부탁할 게 있었더나? 내가 다 들어줄게. 스틱스 강에 걸고 맹세한다. 뭐 말만 해봐. 스틱스 강의 한 맹세는 신이라도 절대 어겨서는 안 되거든. 근데 제우스가 그만 스틱스 강에 맹세를 해뿐네. 제우스님의 원래 모습이 보고 싶어요. 그 말을 들은 제우스는 깜짝 놀랬지. 평범한 인간은 신의 모습을 보면 그 빛에 다 죽거든. 부탁을 들어주면 세멜레가 다 죽을 게 뻔했지만 스틱스 강에 맹세까지 했는데 어쩌겠노. 제우스는 눈물을 흘리면서 신의 모습으로 변신을 해. 신으로 변한 제우스를 보자마자 세멜레는 새까맣게 타 죽어버리거든. 근데 천만다행으로 뱃속의 아기는 살아있었어. 제우스는 아기를 꺼내가지고 자기 허벅지 안에 넣고 꿰매갖고 이 애가 허벅지 안에서 나중에 무럭무럭 자라나거든. 이렇게 제우스의 허벅지 안에서 태어난 아기가 바로 포도주의 신 디오니소스였던 거지. 마늘이터 포도주의 신 디오니소스. 디오니소스는 어린 시절을 여자아이 모습으로 지내게 되거든. 오늘은 그 이야기 해줄게. 누구도 알다시피 디오니소스는 제우스가 헤라가 아닌 세멜레랑 결혼해서 낳은 아기잖아. 그래서 디오니소스가 태어난 거를 헤라가 아는 순간 무사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라. 제우스는 자기 허벅지에 품었던 디오니소스가 태어나자마자 세멜레의 자매 이노를 찾아가. 이노, 이 아이는 세멜레의 아기다. 헤라한테 들키지 않게 이 아이를 여자아이처럼 키워라. 그리고 웬만하면 집 안에서만 있는 게 좋을 거다. 잘 부탁한다. 이노는 제우스의 부탁대로 디오니소스를 여자아이처럼 꾸며서 돌보고 있었어. 하지만 디오니소스가 태어났다는 소문은 금세 헤라의 귀에 들어갔지. 제우스, 기어코 세멜레의 아들이 태어나게 만들었어. 거기다가 이노는 내 몰래 돌봐주고 있었다고. 감히? 화가 난 헤라는 디오니소스를 돌봐주는 이노와 그의 남편 아타마스를 광기에 빠뜨리게 되거든. 깜짝 놀란 제우스는 헤르메스를 시켜서 디오니소스를 니사산으로 데리고 가. 니사산의 ним프들 역시 디오니소스를 여자아이처럼 꾸며서 돌보게 되지. 시간이 흘러서 디오니소스는 무사히 어른이 되거든. 그의 곁에는 암펠로스라는 사티로스가 함께 있었어. 디오니소스는 암펠로스를 엄청나게 아꼈지. 우연한 사고로 암펠로스가 목숨을 잃자 디오니소스는 깊은 슬픔에 잠겼어. 야생 포도나무 가지를 잘라서 암펠로스의 무덤에 바치게 되는데 그 나무가 뿌리를 내리더니 포도가 주렁주렁 열렸지. 디오니소스는 오랜 시간 동안 암펠로스의 무덤을 떠나지 않았고 그 나무에서 열린 포도를 먹다가 우연히 으깨져서 발효된 포도를 먹게 되거든. 이거 뭐지?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지? 그렇게 포도주 만드는 방법을 알게 된 디오니소스는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사람들한테 포도 재배 방법이랑 포도주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었고 점점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됐지.
포도주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큰 위안이 된 디오니소스는 인간의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올림포스를 대표하는 12신 중에 한 명이 될 수 있었다고 하더라. 마늘이터. 디오니소스를 키워준 스승이 있었는데 그 스승이 바로 실레노스였지. 실레노스가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는 걸 보고 사람들이 미다스 왕한테 데려가거든. 미다스 왕은 한눈에 디오니소스의 스승인 실레노스를 알아보고 정성껏 대접해. 이후에 디오니소스랑 미다스 왕이 만나거든. 스승님을 잘 돌봐줘서 고맙다. 소원 하나 들어줄 테니까 말해봐봐. 감사합니다, 디오니소스님. 제가 만지는 거는 싹 다 황금으로 변하게 만들어주세요. 디오니소스는 흔쾌히 소원을 들어주지. 마늘이터. 미다스 왕은 곧 성으로 돌아와서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성 안에 있는 물건들을 만져보게 되거든. 어디 한번 얍! 나무를 만져보네. 나무는 황금이 되네. 꽃도 만져보고 돌도 만져봤는데 어김없이 다 황금으로 변하는 거라. 신바람 나가지고 헛기춤을 추다 보니까 배가 고파졌지. 그릇에 있던 사과를 집었는데 에? 사과도 금으로 변했네. 당황해서 고기를 집었는데 고기도 금으로 변하네. 화가 나가지고 탁자를 탁 내리쳤는데 탁자까지 금으로 변하는 거라. 그때 미다스 왕의 딸이 다가왔어. 아버지, 왜요? 무슨 일인데요? 딸아. 미다스 왕은 자기도 모르게 손을 뻗어가지고 딸을 안으려다가 그만. 딸까지 황금으로 만들어 빚는 거라. 깜짝 놀란 미다스 왕은 그 길로 디오니소스 찾아가가지고 원래대로 돌려달라고 빌거든? 디오니소스는 팍톨로스 강에서 손을 씻으라고 알려줘. 바로 달려가가지고 손도 씻고 딸도 씻겨가지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다고 하더라. 소원 빌 때는 생각 잘하고 빌어야 되겠다. 그자? 마늘이터. 오이노피오는 디오니소스랑 아리아드네 사이에서 태어났어. 누구 아리아드네 기억나나? 미노스 왕의 딸이자 크레타의 공주. 미노타우루스의 곡물로 바쳐진 아테네의 젊은이들 중에 영웅 테세우스한테 한눈에 반해서 미노타우루스를 물리치고 미궁을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었잖아. 테세우스가 크레타 섬에서 도망갈 때 우연히 들르게 된 락소스 섬에서 디오니소스랑 아리아드네는 운명처럼 만나게 되지. 둘은 사랑에 빠지게 됐고 둘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는데 바로 오이노피온이었지. 오이노피온은 키오스 섬의 왕이 되는데 그에게는 메로페라는 딸이 있었어. 오이노피온은 딸 메로페를 엄청 사랑했대. 어느 날 거인 사냥꾼 오리온이 오이노피온을 찾아왔어. 왕이시여, 공주 메로페랑 결혼하고 싶습니다. 저하고 결혼하는 거 허락해 주세요. 결혼? 골칫거리 야수 한 마리 없애주면 허락해 줄게. 사냥꾼 오리온은 한달음에 달려가서 야수를 없애고 다시 왕을 찾아왔어. 방금 없애고 왔습니다. 금방 해냈네. 대단한데. 그럼 결혼은 허락해 주시는 건가요? 아니, 허락해 주려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더라. 미안. 오이노피오는 애초에 오리온과의 결혼을 허락해 준 마음이 없었어. 약속을 어긴 오이노피온한테 화가 난 오리온은 몰래 메로페를 찾아가서 강제로 결혼하고 말았지. 다음날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오이노피온은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어. 감히 소중한 내 딸을 오리온 가만두지 않겠다. 오이노피온은 일단 오리온을 술자리에 불렀어. 오리온,
내 딸 메로페랑 결혼을 했다지. 네, 허락 안 해주시길래 알아서 해결했습니다. 오이노피오는 너무 화가 났지만 꾹 참고 오리온한테 자꾸 술을 권했어. 오리온은 거절하지 않고 주는 술을 다 받아먹더만 곧 기절해버렸지. 내 딸을 괴롭힌 나쁜 놈, 평생 앞을 못 보게 만들어주마. 오이노피온 왕의 계략에 넘어간 오리온은 그렇게 시력을 잃고 말았다더라. 마늘이터. 아르테미스 여신은 달의 여신이자 처녀 수호의 신이었거든. 한 번도 결혼한 적은 없지만 딱 한 번 결혼할 뻔한 적이 있었는데 그 상대가 바로 오리온이었대. 오리온은 제우스, 포세이돈, 헤르메스의 오줌에서 태어났어. 황소 가죽에 3명의 신이 오줌을 싸서 땅에 묻었는데 거기에서 진짜로 아기가 태어났는 거라. 그리스어로 오우리야가 오줌이란 뜻인데 오리온의 이름은 거기서 따온 거란다. 이름이 오줌이라니까 좀 드럽다 그자? 오리온은 바다를 건널 때 배를 안 타고 그냥 걸어서 이동할 수 있었고 또 엄청 미남이었다대. 거기다가 제우스만큼 바람둥이였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여자들을 만났지. 어느 날 오리온은 싫다고 하는 메로페랑 강제로 결혼을 하거든. 그 사실을 알게 된 오이노피온 왕은 오리온을 장님으로 만들어버리지. 장님이 된 오리온은 힘들게 헤파이스토스의 대장간을 찾아가 헤파이스토스님, 저 앞을 못 보게 되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아이고 어쩌다 그래 됐노. 헬리우스 신을 찾아가라. 눈을 치료해 줄 거다. 케달리온의 도움을 받아서 헬리우스를 찾아간 오리온은 눈을 고치게 되지. 그 이후에 아르테미스를 만나게 되는데 둘은 같이 사냥도 다닐 만큼 서로에 대한 호감이 있었어. 뭐야, 오리온 사냥도 잘하잖아. 좀 멋있는데? 아르테미스랑 오리온이 곧 결혼할 거라는 소문이 널리 퍼졌지. 아폴로는 아르테미스가 너무 아깝다고 생각했어. 아르테미스, 오리온 만나지 마라. 이름이 오줌이 뭐고? 다른 좋은 남자 만나자. 싫은데 오리온 사냥하는 거 못 봤나? 진짜 멋있거든. 하트 뿅. 그러던 어느 날 아폴로는 아르테미스한테 활 쏘기 시합을 제안해. 저기 저 바닷가에 동그랗게 올라와 있는 거 보이나? 저거 맞출 수 있겠나? 나는 할 수 있는데 니는 과연 할 수 있을란가? 울컥한 아르테미스가 자신있게 활 시위를 잡아당기지. 활은 바다 위에 떠있는 물체에 명중했어. 아싸! 봤나? 내 활 쏘기 실력. 아르테미스 여신의 기쁨은 아주 잠시였어. 왜냐면 곧 아르테미스 여신은 자신이 화살로 쏜 게 뭔지 알아버렸거든. 그건 바로 오리온의 머리였던 거라. 아르테미스는 자신의 손으로 오리온을 죽이게 되자 너무 슬펐어. 오리온, 미안하다. 평생 안 잊을게. 그리고 오리온의 죽음을 기리기 위해서 하늘에 별자리로 만들어줬는데 이 별자리가 바로 오리온 자리라고 하더라. 마늘이터. 너그 에키온 기억나나? 카드무스가 뱀 이빨 땅에 뿌렸을 때 거기서 태어났었던 용사. 에키온은 카드무스의 딸 아가우에랑 결혼해서 펜테우스를 낳게 되거든. 펜테우스가 자랐을 무렵에 카드무스는 자신의 왕좌를 손자인 펜테우스한테 물려주고 아내인 하르모니아랑 테베를 떠나. 테베를 잘 부탁한다. 네, 걱정 마세요 할아버지.
테베의 왕이 된 펜티우스한테는 눈엣 가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디오니소스였지. 펜티우스는 자신의 사촌 디오니소스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게 꼴배기 싫었어. 와, 디오니소스님 최고! 디오니소스님을 찬양하라! 어머니, 저것 좀 보세요. 왜 사람들이 디오니소스를 숭배하는 걸까요? 그러게나 말이다. 내 동생 세멜레 자식이라서 예쁘게 봐주려고 했는데 마음에 안 든다. 도저히 안 되겠어요. 여봐라! 당장 저놈을 감옥에 가두어라! 네! 디오니소스가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예언자 테이레시아스가 찾아왔어. 당신은 예언가 테이레시아스? 존경하는 테베의 왕이시여, 포도주와 풍요의 신 디오니소스를 풀어주십시오. 제우스님의 아들을 감옥에 가두면 큰 벌을 받게 될 겁니다. 이런 이야기 하려고 찾아왔나?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나가봐라. 펜테우스 왕이 무사하지 못하겠구나. 감옥에 갇혀있던 디오니소스는 사실 못 나간 게 아니라 안 나간 거였어. 신이었던 디오니소스에게 감옥을 빠져나오는 거는 일도 아니었거든. 교만한 펜테우스, 마지막 기회마저 걷어차버리다니 후회하게 만들어줄 거다. 디오니소스는 펜테우스의 엄마이자 자신의 이모인 아가오에를 찾아가서 광기에 빠뜨렸어. 아가오에는 곧장 키타이론 산으로 달려가서 디오니소스를 숭배하기 시작했지. 디오니소스님 최고! 디오니소스님을 찬양하라! 아가오에가 키타이론 산으로 갔다는 이야기를 들은 펜테우스는 어머니를 구하고 디오니소스 숭배 의식을 막기 위해서 키타이론 산으로 뒤따라갔어. 거기서 펜테우스는 기막힌 광경을 보게 되지. 어머니가 왜? 얼어붙은 펜테우스는 아가오에의 눈에 띄고 말았어. 저기 굶주린 사자가 나타났다. 광기에 빠진 아가오에는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앞장서서 펜테우스한테 돌을 던졌어. 그러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모두 펜테우스한테 돌을 던지기 시작했지. 어머니 왜 이러세요, 어머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펜테우스는 목숨을 잃고 말았어. 마널이터. 악타이온은 카드모스의 손자였어. 그래서 그런지 악타이온 역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데 오늘은 그 이야기 해줄게. 악타이온은 어린 시절에 켄타로스의 현자 케이론한테 사냥을 배웠어. 뛰어난 사냥꾼으로 자라난 악타이온은 사냥개들이랑 같이 자주 사냥을 했지. 명중이다! 사냥개들아, 가자! 사냥개들은 악타이온을 잘 따랐어. 악타이온이 화살을 쏘면 사냥개들이 짐승을 물어 뜯어가지고 쉽게 사냥에 성공할 수 있었지. 어느 날 악타이론은 키타이론의 숲에서 사냥을 하게 되거든. 거기서 맹인 예언가 테이레시아스랑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되지. 이게 무슨 소리지? 사냥개들아, 절로 가보자. 악타이온은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갔어. 거기서 웬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는 거라. 그 여자는 바로 여신 아르테미스였지. 우와, 너무 아름답잖아. 인기척을 느낀 아르테미스 여신은 악타이온을 발견하고 엄청나게 분노했어. 감히 처녀의 여신인 나를 욕보이다니. 아르테미스는 악타이온의 얼굴에 물을 뿌렸지. 가서 아르테미스의 알몸을 봤다고 말할 수 있으면 말해봐라. 아르테미스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악타이온의 머리에서 사슴뿔이 돋기 시작했어. 그러더만 곧 사슴의 모습으로 변하고 말았지. 살려둔 걸 감사히 생각해라. 썩 꺼져라. 겁에 질린 악타이온은 재빠르게 그 자리를 벗어났어. 이게 뭐고? 내 사슴 된 거가 이제 어떡하지? 그때 어디선가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 바로 자신이 키우던 사냥개들이었지.
사냥개들아, 내다 악타이온. 반가운 마음에 다가가던 악타이온은 사냥개들의 매서운 이빨을 보고 뭔가 잘못됐음을 느꼈어. 내라니까, 너희들 주인 악타이온이라고. 사슴이 된 악타이온의 말을 알아들을 리 없는 사냥개들은 그대로 악타이온에게 덤벼들었지. 살려도. 악타이온은 결국 자신이 기르던 사냥개들한테 목숨을 잃고 말았어. 놀이터. 스파르토이 기억나나? 카드모스가 뿌린 뱀 이빨에서 태어난 군인들. 그 중에 크토니오스는 두 아들을 낳는데 닉테우스랑 리코스였지. 닉테우스는 이후에 닉테이스와 안티오페를 낳게 되거든. 닉테이스는 카드모스의 아들 폴리도로스하고 결혼하게 되고 안티오페는 제우스랑 결혼하게 돼. 오늘은 이 인물들의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으니까 요거 기억하고 이야기 잘 들어봐봐. 테베의 첫 번째 왕 카드모스가 떠나고 펜테우스가 두 번째 왕이 되는데 얼마 안 돼서 목숨을 잃거든. 그 다음 폴리도로스가 세 번째 왕이 되는데 아들 라브다코스를 낳고 얼마 안 돼서 죽게 돼. 죽기 전에 장인이었던 닉테우스를 부르거든. 닉테우스, 내가 죽으면 아들 라브다코스가 어른이 될 때까지 테베의 섭정이 되어주세요. 라브다코스가 네 번째 왕이 되자 닉테우스는 어린 라브다코스를 대신해서 섭정이 되고 테베를 다스리게 돼. 이 시기에 닉테우스의 아름다운 딸 안티오페는 우연히 제우스 신의 눈에 들게 되지. 아니, 저기 또 아름다운 여인이 꼭 내 사람으로 만들고 말겠어. 제우스는 안티오페한테 다가가기 위해서 디오니소스의 시종을 들던 사티로스로 감쪽같이 변신하게 되지. 역시 나는 변신을 잘한다니까. 이제 안티오페한테 가볼까? 안티오페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사티로스가 제우스일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 방심하고 있다가 사티로스로 변신한 제우스랑 어쩔 수 없이 결혼하게 되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안티오페는 아기를 임신하게 되거든. 아버지 닉테우스의 허락도 없이 임신한 사실이 알려지는 게 두려웠던 안티오페는 시키온으로 도망쳐. 그곳에서 시키온의 왕 에포페우스를 만나서 다시 결혼하게 되지. 나중에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닉테우스는 엄청나게 분노하거든. 안티오페, 감히 나 몰래 제우스를 만나 아기를 가진 것도 모자라서 시키온으로 도망쳐? 거기서 또 결혼을 해? 집안망신을 아주 다 시키는구만. 내 동생 리코스여, 안티오페를 잡아 벌을 주고 시키온의 왕 에포페우스를 없애다오. 분노를 이기지 못한 닉테우스는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어. 이후 리코스가 형의 뒤를 이어서 테베의 섭정이 되었지. 리코스는 형 닉테우스의 유언을 잊지 않고 시키온으로 가서 에포페우스를 없애고 안티오페를 잡아서 테베로 끌고 오거든. 키타이론 산을 지나고 있을 때였어. 아기가 나오려고 해요. 안티오페는 그곳에서 출산을 하게 되는데 아들 암피온과 제토스, 두 쌍둥이 형제가 태어나게 돼. 리코스는 안티오페의 아이들을 그냥 산속에 버려두고 안티오페만 테베로 끌고 오지. 안돼! 내 아이들도 같이 데려가 주세요. 시끄럽다. 니도 테베로 돌아가면 노예로 살아야 될 거다. 각오해라. 버려진 두 아이는 다행히도 마음씨 고운 양치기가 발견해서 데리고 가거든. 시간이 흘러서 두 아이 암피온이랑 제토스는 어른이 됐어. 제토스는 목축에 재능이 있었고 암피온은 음악에 재능이 있었지. 암피온은 헤르메스에게 리라를 선물 받게 되는데 연주 실력이 아주 뛰어났다고 하더라. 두 아이가 이렇게 잘 자라는 동안 테베로 돌아온 안티오페는
리코스랑 그의 아내 디르케의 학대를 받으면서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어. 안티오페는 긴 시간 탈출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다가 우연한 기회에 극적으로 감옥을 벗어나거든. 안티오페는 뒤도 안 돌아보고 자기가 아기를 낳았던 키타이론 산으로 달아났어. 그곳에서 우연히 자신의 두 아들 암피온이랑 제토스를 만나게 되지. 어머니 안티오페로부터 그간 학대받은 이야기를 들은 암피온이랑 제토스는 엄청난 분노를 느껴. 어머니, 저희만 믿으세요. 우리가 복수해줄게요. 한달음에 테베로 달려간 암피온과 제토스는 리코스랑 디르케를 죽여서 어머니 안티오페의 복수를 하지. 테베의 왕위 계승자였던 라브다코스의 아들 라이오스는 암피온이랑 제토스한테 위협을 느껴서 테베를 떠나고 쌍둥이 형제 암피온과 제토스는 같이 왕위에 올라. 우리 형제가 테베의 왕이 되다니. 그러니까 말이다. 힘을 모아서 잘 다스려보자. 테베를 더 강하게 만드는 거라. 이참에 튼튼한 성벽을 쌓는 거 어떻노? 그래, 좋아. 암피온이 리라를 연주하자 리듬에 맞춰 돌들이 저절로 움직여서 성벽을 쌓았다고 하더라. 이후 암피온은 니오베랑 결혼하게 되고 제토스는 테베랑 결혼하게 되거든. 이때 나라 이름을 카드메아에서 제토스의 아내 이름을 따 테베로 바꾸게 된다더라. 마널이터. 니오베는 탄탈로스랑 디오네 사이에서 태어났어. 니오베는 자신의 혈통에 대한 엄청난 자부심을 갖고 있었거든. 아빠 탄탈로스는 제우스의 아들이었고 엄마 디오네는 아틀라스의 핏줄이었지. 게다가 남편 암피온은 테베의 왕이었으니까 아내인 니오베는 당연히 왕비였겠지. 완벽한 부모 남편에 이어서 훤칠한 7명의 아들, 7명의 딸을 낳은 니오베는 남부러울 게 없었어. 부족함 없이 살아온 탓에 굉장히 오만한 성격을 가지게 됐지. 레토 여신을 기리는 축제가 열린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신전 앞으로 모여들었어. 아폴론 신이랑 아르테미스 여신의 어머니인 레토 여신한테 제물을 바치자. 그래, 잠깐만. 백성들아, 아마추어처럼 와 이라노? 레토 여신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사실 대단한 걸로 치면은 내가 더 대단하지 않나? 우리 아빠는 제우스의 아들이고 테베의 국왕이 내 남편인데 거기다가 내 자식들 좀 봐봐라. 수려한 7 아들과 아름다운 7 딸이 여기 있잖아. 고작 아들 하나, 딸 하나 난 레토 여신에 비할 바가 아니지. 하! 오만한 니오베는 아테나 여신을 모욕하고 거미가 된 아라크네처럼 같은 실수를 저질러 버렸지. 이 모든 광경을 레토 여신은 다 지켜보고 있었어. 건방진 니오베, 내를 모욕하다니. 에이! 레토는 아르테미스랑 아폴론을 찾아가. 나의 아들 아폴론, 나의 딸 아르테미스, 이 어미가 오늘 니오베한테 엄청난 모욕을 당했다. 이거 그냥 넘어갈 거가? 그럴 수 없죠, 어머니. 저희만 믿으세요. 완전 눈물 콧물 쏙 다 빠지게 만들어주고 올게요. 아폴론이랑 아르테미스는 한달음에 니오베가 있는 곳으로 갔어. 니오베의 자랑인 7 아들부터 없애주마. 궁술의 신 아폴론의 화살은 정확하게 니오베의 첫째 아들의 심장을 꿰뚫었지. 형! 아폴론의 화살은 차례로 니오베의 7 아들의 목숨을 모두 빼앗았어. 니오베, 네가 자처한 일이다. 어떤 놈? 안 돼!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아들들이 모두 죽다니. 니오베를 비롯한 테베의 모든 사람들은 왕자들의 죽음을 슬퍼했어. 그 중에 테베의 왕이자 죽은 왕자들의 아버지인 암피온은 큰 슬픔을 감당할 수 없었던 나머지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지. 암피온 당신마저. 남편인 암피온마저 세상을 떠나자 악에 바친 니오베는 하늘을 향해서 악다구니를 썼어.
잔인한 메토 여신이여, 비록 이런 몹쓸 짓을 당했지만 그래도 내가 이겼어요. 남편도 잃고 7 아들도 잃었지만 나한테는 아직 아름다운 7 딸들이 있습니다. 나의 승리예요.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자, 안 되겠다. 아르테미스 여신이 쏜 화살은 니오베의 딸들을 향해 날아갔어. 내 원망하지 마라. 다 너그 엄마의 오만함 때문이다. 니오베의 6 딸들은 모두 아르테미스가 쏜 화살을 맞고 목숨을 잃었어. 막내 딸만이 살아있었지. 안돼! 신이시여, 제발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막내 딸만은 제발 살려주십시오. 이미 늦었다, 니오베. 되돌릴 수가 없다. 아르테미스의 화살은 결국 니오베의 막내 딸에게 가서 박혔지. 안돼! 막내딸 곁에서 우열하던 니오베는 다시 한번 하늘을 향해 이야기했어.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가족들을 모두 거두어 가셨으니 마지막으로 저한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고통은 너무 견디기 힘듭니다. 차라리 저도 돌로 만들어 주십시오. 말을 마친 니오베는 그 자리에서 돌이 돼버렸지. 얼마나 슬펐으면 돌이 된 후에도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더라. 놀이터. 오늘은 오이디푸스 이야기 해줄게. 오이디푸스의 아버지 라이오스는 오이디푸스가 태어나기 전에 신탁을 하나 듣게 되거든. 만약에 너그 아들이 태어나면 니를 죽이고 니 아내랑 결혼하게 될 거다. 뭐라고? 내 아들이 나를 죽이고 내 아내랑 결혼할 운명이라고? 말도 안 되는. 라이오스가 충격을 받든 말든 시간은 흘러갔어. 얼마 뒤에 라이오스는 아들을 얻게 되는데 이 아이가 바로 오이디푸스였지. 자식이 태어났음에도 신탁 때문에 마냥 기뻐할 수가 없었어. 언젠가 네가 나를 죽이게 된다니. 미안하다 아가야. 도저히 니를 살려둘 수가 없다. 직접 아기를 해칠 수 없었던 라이오스는 아기의 양쪽 발목을 가죽끈으로 꽉 묶은 뒤에 목동을 불렀어. 이 아기를 산속에 데려가서 없애다오. 오이디푸스를 데리고 산으로 간 목동은 아무리 왕의 명령이라도 차마 아기를 죽일 수가 없었어. 그래서 살려둔 채로 산속에 버려뒀지. 이렇게 놔두면 들짐승의 먹이가 될 거다. 미안하다 아가야. 버려진 아기는 발목이 퉁퉁 부은 채 생명이 꺼져가고 있었어. 그때 또 다른 목동이 우연히 아기를 발견하게 되거든. 아니, 이런 곳에 웬 아기고. 내가 구해줄게. 무사히 구해낸 목동은 마침 아기가 없었던 코린토스의 왕한테 데려다 주었지. 오이디푸스는 코린토스의 왕 폴리보스의 사랑을 받으면서 무럭무럭 자라나서 어른이 됐어. 나 오이디푸스, 코린토스의 왕자다. 하, 왕자? 오이디푸스, 니는 왕의 핏줄이 아니다. 주워온 자식이라고. 출생의 비밀을 몰랐던 오이디푸스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지. 내가 주워온 자식이라고? 진실을 알아야겠다. 오이디푸스는 델포이 신전을 찾아가. 아폴로님, 제가 진짜 폴리보스 왕의 친자식이 아닌가요? 너는 네 아버지를 죽이고 네 엄마랑 결혼하게 될 거다. 아니 이런, 물어본 건 대답 안 해주고 저주 같은 예언을 해주다니. 오이디푸스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지. 깊은 고민 끝에 결국 코린토스를 떠나기로 결심해. 여기 남아있다가 아버지를 죽이고 엄마랑 결혼할 순 없다. 오이디푸스는 최대한 코린토스에서 먼 곳으로 가려고 길을 떠났어. 한참을 걷다 숲속의 좁은 길에서 우연히 마차를 탄 라이오스를 만나게 돼. 이 좁은 길이 웬 마차? 우리는 지금 델포이로 가는 길이다. 썩 비켜라. 왜 내가 굳이 비켜야 되는데? 너그가 비켜라. 이 건방진 놈이 감히 왕의 앞을 막아서다니.
사람들과 시비가 붙자 오이디푸스는 홧김에 칼을 휘둘렀어. 그곳에 있던 사람들 중에 마부 한 사람만 살아나고 나머지는 모두 목숨을 잃었지. 그 중에는 오이디푸스의 친아버지 라이오스도 있었어. 만약 너의 아들이 태어나면 너를 죽이고 네 아내와 결혼을 하게 될 것이다. 이로써 첫 번째 신탁이 이루어진 거지. 놀이터. 숲에서 오이디푸스와의 싸움 끝에 대부분 목숨을 잃고 겨우 목숨을 건져서 달아났던 마부는 테베로 돌아가서 왕의 죽음을 전했어. 갑자기 왕이 죽자 왕비 이오카스테의 오빠 크레온이 왕을 대신해서 테베를 다스리게 되거든. 이때 테베에는 골칫거리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스핑크스였어. 사람의 얼굴, 사자의 몸, 새의 날개를 가진 괴물이었는데 산속을 지나는 테베 사람들을 수없이 해쳤어. 많은 사람들이 스핑크스를 없애려고 했는데 번번이 실패로 끝나자 크레온은 고민에 빠졌지. 스핑크스를 없애야 테베의 평화가 찾아올 텐데 어떻게 하지? 좋았어. 크레온은 스핑크스를 없애는 사람한테 테베의 왕좌를 넘겨주고 왕비 이오카스테랑 결혼도 시켜주겠다고 발표하거든. 대박이지? 그쯤에 떠돌이 생활을 하던 오이디푸스가 마침 테베를 지나게 되는데 거기서 스핑크스를 딱 만나게 되지. 내가 낸 수수께끼 맞추면 살려줄게. 하지만 틀린다면 알제? 모르겠는데. 어디 한번 틀려봐라. 곧 알게 될 거다. 잘 들어라. 기회는 단 한 번밖에 없다. 아침에는 4발로 걷고 점심에는 2발로 걸으며 저녁이 되면 3발로 걷는 것은 사람! 뭐라고? 태어나 어린 아기일 때는 기어다니느라 4발이고 자라나면 2발로 걸어다니고 나이가 들면 지팡이를 짚고 다니니 3발이라고 할 수 있지. 정답은 사람이다. 아니 이런, 내 수수께끼를 푸는 인간이 있을 줄이야. 너무 치욕스럽다. 에이! 스핑크스는 그대로 절벽 아래로 뛰어내려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 어쩌다 보니까 스핑크스를 없애게 된 오이디푸스는 크레온이 약속한 대로 테베의 왕비 이오카스테랑 결혼하고 테베의 왕이 됐지. 둘 사이에서는 4명의 자식까지 태어나는데 폴리네이케스, 에테오클레스, 안티고네, 이스메네였어. 자신의 엄마랑 결혼을 함으로써 모든 신탁이 다 이루어졌는데 오이디푸스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지. 테베를 훌륭하게 다스리면서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었어.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 놀이터. 오이디푸스가 다스리던 테베는 아주 평화롭고 풍요로웠어.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테베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지. 수많은 백성들이 목숨을 잃었고 원인을 알 수 없었던 오이디푸스는 답답한 마음에 크레온을 불렀어. 부탁이 있습니다. 델포이의 아폴론 신전에 다녀와 주세요. 크레온은 곧 아폴론 신전으로 갔지. 라이오스 왕을 살해한 범인이 테베에 머물고 있어서 역병이 생겨났다. 그가 떠나면 역병이 사라질 것이다. 신탁을 알게 된 오이디푸스는 라이오스 왕을 해친 범인을 찾기 위해서 예언가 테이레시아스를 불러. 위대한 예언가 테이레시아스, 라이오스 왕을 죽인 자를 찾아주세요. 이미 찾았습니다. 오, 역시 테이레시아스. 누군가요? 당장 잡으러 갑시다. 왕이시여, 저의 무례를 용서하십시오. 그 사람은 바로 왕이십니다. 응? 왕? 나라고? 그렇습니다. 바로 오이디푸스 왕, 당신이 범인입니다. 그게 무슨... 나는 라이오스 왕 본 적도 없는데? 왕이시여, 젊은 시절 테베로 오는 길에 마차에 탄 일행을 죽인 일이 있으시지요? 그때 죽은 사람들 중 라이오스 왕이 있었습니다. 그때 죽은 라이오스 왕은 당신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이건 또 무슨 소리고? 내 아버지는 코린토스의 왕 폴리보스인데. 라이오스 왕이 갓 태어난 아기의 발목을 묶어 목동에게 주며 죽이라 명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 아기입니다. 발목의 상처가 그 증거이지요. 거짓말, 믿을 수 없다. 당장 그 목동을 찾아온나. 라이오스 왕이 발목이 묶인 아기를 죽이라고 하긴 했는데 차마 죽일 수가 없어서 숲에 버려두었습니다. 뭐라고? 그럼 그 아기가 살아있을 수도 있다는 소리가. 설마 아기가 숲에서 어떻게 살아남았겠어요? 그때 코린토스에서 전령이 왔어. 오이디푸스 왕이시여, 당신의 아버지이자 코린토스의 왕 폴리보스가 돌아가셨습니다. 함께 가시지요. 뭐? 폴리보스 왕이 돌아가셨다고? 나의 아버지가... 오이디푸스는 아버지의 죽음이 매우 슬펐지만 동시에 엄청난 안도감이 들었어. 신탁이 틀렸구나. 나는 내 아버지를 안 죽였다. 하지만 어머니랑 결혼하게 된다는 신탁이 남아있는 이상 나는 코린토스로 돌아가지 않을 거다. 오이디푸스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은 코린토스 왕의 친자식이 아닙니다. 아기 때 발목이 묶인 채 숲에 버려진 당신을 제가 코린토스 왕한테 데려다 주었답니다. 당신은 친부모가 아니니까 신탁이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오이디푸스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 설마 그 버려진 아기가 나라고? 내가 결국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랑 결혼을 한 거라고? 오이디푸스만큼 큰 충격을 받았던 엄마이자 아내였던 이오카스테는 수치심에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지. 안돼! 신이시여, 이런 잔인한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내가 죽어서 저승세계에 가더라도 아버지 라이오스랑 어머니 이오카스테를 어떻게 본단 말입니까? 그렇다면 차라리 죽어서도 아버지 라이오스와 어머니 이오카스테를 볼 자신이 없었던 오이디푸스는 이오카스테의 브로치로 자기 눈을 멀게 만들어버렸지. 그리고 역병을 없애기 위해 테베를 떠나기로 마음먹어 딸 안티고네랑 같이 아테네로 가게 되지. 아테네의 왕 테세우스는 이들을 따뜻하게 맞아 주었고 오이디푸스는 그곳에서 숨을 거두게 되었다고 해. 마늘이터. 카드모스 알제? 오늘은 카드모스 가문의 저주가 어떻게 대물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줄게. 카드모스는 아게노르와 텔레파사 사이에서 태어났어. 포이닉스, 킬릭스, 에우로페랑 남매 사이였지. 이들 남매는 나중에 모두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데 카드모스는 테베를 세우고 포이닉스는 페니키아를, 킬릭스는 킬리키아의 왕이 되지. 에우로페는 크레타로 가서 왕비가 되거든. 카드모스는 테베를 건설할 때 뱀 이빨을 땅에 뿌려서 얻은 군사, 즉 스파르토이를 얻게 되는데 바로 에키온, 우다이오스, 크토니오스, 히페레노르, 펠로로스였지. 이후 카드모스는 하르모니아랑 결혼해서 5명의 자식 아우토노에, 아가우에, 세멜레, 이노, 폴리도로스를 낳게 되는데 대부분 처참하게 죽게 돼. 아우토노에는 아리스타이오스랑 결혼해서 악타이온을 낳는데 악타이온은 아르테미스 여신의 저주를 받고 죽게 되지. 아가우에는 뱀의 이빨에서 태어난 스파르토이 중 한 명인 에키온이랑 결혼해서 펜테우스를 낳거든. 펜테우스는 엄마인 아가우에 의해서 죽게 돼. 세멜레는 제우스랑 결혼해서 포도주의 신 디오니소스를 낳게 되지만 임신한 채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 이노는 아타마스랑 결혼해서 레아르코스, 멜리케르테스를 낳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폴리도로스는 닉테이스랑 결혼해서 라브다코스를 낳아. 라브다코스는 아들 라이오스를 낳고 얼마 안 돼서 죽어버리고 어른이 된 라이오스는 이오카스테랑 결혼해서
오이디푸스를 낳게 되지. 슬프게도 오이디푸스는 자신의 엄마인 이오카스테랑 결혼해서 4명의 자식을 얻게 되는데 폴리테이케스, 에테오클레스, 안티고네, 이스메네가 태어나게 되지. 아까 이야기했던 폴리도로스의 아내 닉테이스 기억나나? 닉테이스의 언니 안티오페가 제우스랑 결혼을 하게 돼. 둘 사이에서 제토스와 암피온 형제가 태어나게 되거든. 암피온은 이후에 니오베랑 결혼해서 7명의 아들과 7명의 딸을 낳게 되는데 온 가족이 모두 목숨을 잃게 되지. 카드모스의 핏줄들은 대체로 모두 마지막이 좋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아레스의 뱀 때문이었거든. 카드모스가 자기 부하를 죽인 뱀한테 복수했는데 그 뱀이 전쟁의 신 아레스의 뱀이라서 그 저주 때문에 자손들까지 대대손손 저주를 받게 돼. 그런데 그 이유 말고 또 다른 전승이 있어. 카드모스가 결혼한 하르모니아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있거든. 하르모니아는 아레스와 아프로디테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사실 아프로디테는 대장간의 신 헤파이스토스랑 결혼한 상태였단 말이야. 그런데 아레스랑 아이를 낳았으니 헤파이스토스 입장에서는 하르모니아가 좋을 리가 없었겠지. 그래서 헤파이스토스는 하르모니아가 카드모스랑 결혼할 때 저주 걸린 목걸이를 선물하게 되지. 손재주가 뛰어난 헤파이스토스가 만든 목걸이였으니까 얼마나 예뻤겠노. 하르모니아는 저주가 걸린 목걸이인지도 모르고 크게 기뻐했어. 근데 그 저주받은 목걸이를 물려받은 사람들마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고 하더라. 끝! 재밌었다면 좋아요랑 구독